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첩경입니다. 제목, 빨갱이 병에 시달리는 이 땅을 치료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그분만 이 땅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명철이시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입니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궁구 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지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선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10장 13절입니다.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해서는 찌찍이 있느니라. 오늘은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라는 말씀으로 고찰하기로 하겠습니다. 명철한 자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기준으로 그렇죠. 인간 기준에는 인간 세상은 각기 전문 영역이 있잖아요. 아무리 주부가 박사학위 몇 개를 가지고 있어도 수도관 터지면 고칠 수 없잖아요. 그러면 학벌이 현저히 낮아도 수도관을 잘 고치시는 분을 모셔다가 고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다 각기 그 전문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전문 영역에 합쳐서 우리 삶에 이제 편리성을 가져오고 또 문제를 해결하고 치료를 하지 않습니까? 명철을 치료로 오늘은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명철은 치료하는 건데요.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자기가 신고 있는 구두도 고쳐야 되잖아요. 구두가 이제 굽이 나가면 그거 아깝잖아요, 버리기가. 이제 작은 돈 들여서라도 고쳐가지고 사용해야죠. 이제 고친다고 하는 개념이 고칠 게 엄청 많죠. 고친다는 개념의 의미는 병들었다, 고장났다 뭐 이런 의미겠죠. 만유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만유를 고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 없죠. 피조물이 그 만유를 고칠 수가 없죠. 인간이 의사가 돼서 인간을 고치는 것도 참 의료 기술의 차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의료 시설이 잘 된 데도 있고 또 무슨 약도 다양하잖아요. 그렇다고 치료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은 언젠가 또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인간을 고치는 분, 세상을 고치는 분, 인류를 고치는 분은 창조자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창조자가 태초의 말씀이시고 스스로 계시고 혼자 계시고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태초의 말씀으로 나오셔서 만물을 만드셨어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걸 다 말씀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으로 오신 분이 명철한 자죠. 하나님 자신이 명철하신데 인간 세계로 오셨으니까 하나님 인간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명철한 자가 없어요. 그분의 이제 통제를 받아야 이제 명철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분의 통제를 받아서 그분과 일치가 돼가지고 일체가 되어서 그분이 내 몸을 통해서 이제 만물을 치료하는 거죠. 인간을 치료하고 세상을 치료하는 거죠. 그거를 기름 부음의 치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명철한 자의 입술이라는 말을 해석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 통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의 통제, 예수 그리스도가 명철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는 자는 입술이라는 건 이제 통제받는 자는 뜻이죠. 그 자에게만 지혜가 있다. 치료하는 지혜가 있다 이겁니다. 만물을 치료하는 지혜가 예수한테만 있다. 근데 그의 통제를 받는 자가 그 지혜를 누린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오늘은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를 고착이라고 하는데요. 만물의 창조주 곧 유일하시고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 홀로 만물을 지으시려고 태초의 말씀으로 나오신 여호와 하나님의 기준으로 명철한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알아야 되는데요. 인간은 그분을 몰라요. 누가 이제 수도관을 고칠 수 있는지 간판 달고 영업을 안 하면 모르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PR도 하고 판촉 활동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각기 그 전문 영역을 간판 걸고 또 그 분야의 공인 자격도 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사회 제도 시스템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PR을 해서 서로를 알아보고 이제 친구들끼리 아름아름 알아서 또 모셔다가 자기들 문제를 해결하죠. 근데 태초의 말씀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방법이 하나님다우세요. 인간은 만들어진 존재라 생물학적 지혜라고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만들어진 존재죠.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니까 이제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스스로 계신 분이니까 누가 만들지 않았으니까 거룩한 거예요. 그분이 이제 인간을 깨우쳐 줘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해서 신령한 지혜라고 구분을 져요. 생물학적 지혜, 신령한 지혜. 스스로 계신 자가 인간으로 오셨는데 하나님만이 인간을 깨우치기로 원칙을 정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이 꼭 깨우쳐 줘야 돼요. 인간 세계는 판촉활동이든지 자기 피하라는 생물학적 능력으로 서로에게 의식을 공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물주는 인간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영으로 인간을 깨우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성령으로만 깨우쳐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의 각성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실 거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해서 그들이 이제 열심히 이제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기다렸는데 정말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와 함께 이제 이렇게 수천 년의 세월을 흘러오면서 지금까지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을 구해야 돼요. 이게 이제 성령이 우리를 통해 일해달라고 구해야 성령이 역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미 예수를 믿는 교회들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 풀리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를 구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요. 항상 성령의 각성을 주셔요. 교회가 구해야 준다고요. 교회가 안 구하면 안 줘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한국교회가 깨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국민의 눈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것을 성령 각성이라고 그러죠. 이제 크게 임하니까 대각성이고요. 이제 일반적으로 임할 때는 각성이라고 그러고 국가 단위로 뭐 어마어마하게 오는 걸 대각성이라고 그럽니다. 지금은 대각성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국민 전체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 수 있는 어마어마한 각성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인간은 두 가지 어둠에 덮여 있어요. 하나는 마귀가 이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을 악용을 하죠.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러니까 인간의 생물학적인 머리로는 도저히 예수님을 알 수 없도록 만들어 놨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생물학적 머릿속에다가 마귀가 수많은 억측과 미혹을 갖다가 사람마다 다르지만 나라마다 각기 종교를 갖다가 심어놓고 여러 가지 이제 것을 갖다 덮어버려 놔요. 그래서 인간은 마귀로부터 받은 미혹과 세뇌가 꽉 차 있어요. 그게 이제 집단 체면이 걸려야 되니까 이제 각 나라마다 각 종교마다 또는 하여튼 정치 집단마다 이런 나름대로 학회마다 집단 체면이 걸려 있는 것들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이 미혹을 다 이제 말하자면 새에 묻은 녹과 같이 불 속에 들어가서 다 녹여서 아주 순수하게 이제 정연하듯이 이것들을 다 뽑아내야 되죠. 그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도록 만들어 놨어요. 생물학적인 머리로는. 그러니까 이제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사고 체계가 이제 그 세상과 마귀가 주는 사고 체계, 학회가 주는 사고 체계, 종교가 주는 사고 체계, 그리고 정치 집단이 주는 사고 체계, 세뇌된 사고 체계가 켜켜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그 사고 체계에다가 어떤 걸 집어넣어도 이제 그 결론밖에 안 나와요. 산에 골짜기가 이미 형성되면 비가 오면 항상 그 골짜기로 쏟아져 그 골짜기 출구로 물이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무에서 그 열매밖에 안 나오죠. 똑같은 물이 흘러들어가서 그 나무에서는 그 열매밖에 안 나와요. 이게 사고체계라고 그러죠.
또 이제 인간의 기본적으로 고유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생물학적 인간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고유성인데요. 고유 한계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인간의 지능 갖고는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사람은 어려서부터 자기를 의존하잖아요. 자기 머리를 믿고 자기 총명을 믿는 그런 행습이 있어요. 그러니 그거를 다 이제 제거해야죠. 그래서 성령에게 이제 비춤을 받아야 되니까 성령에게 배워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미혹하는 거하고 세상이 미혹하는 거하고 마귀가 미혹하는 거를 이 세 가지를 몽땅 다 제거해야 돼요. 제거하고 이제 하나님의 진리의 체계, 진리의 사고 체계를 우리 속에다가 집어넣어 줘야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는데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가 되고 지식이 되고 총명이 되고 명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그분의 사고체계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나의 지혜, 예수 나의 지식, 예수 나의 총명, 예수 나의 명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기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모든 정보를,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정보를 예수에게 쏟아 부어 줘서 예수를 통해서 내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내가 직접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예수는 또 성령으로 그거를 우리 속에 그대로 깨우쳐 주는 거죠. 아버지는 예수에게 주시고 예수는 성령으로 우리 속에 그대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름 부음이라고 그러죠. 머리에다가 감람유를 부으면 그게 이제 목으로 해서 어깨로 오잖아요. 그것도 감람유. 그게 이제 몸을 이렇게 내려서 이제 무릎까지 간다면 그게 감람유죠. 발까지 간다면 그것이 또 감람유죠. 중간에서 그 본질이 바뀌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을 통제하시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통제하셔서 완벽한 일체와 일치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기름 부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명철한 자라고 한다고 하면 성경에서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만이 명철이죠. 하나님 기준으로. 그분이 만유를 다 만드셨으니까 고칠 수 있는 분이죠. 그분이 만유의 생명체들에게 생명체를 만드시고 생명을 주신 분이니까 생명의 근원이시니까 생명을 치료할 근본이시죠. 그분에서 나온 거니까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고 존재의 근원이시니까 그분이 다 만드신 분이니까 능히 치료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치료자로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갖고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셔서 나를 명철한 자로 만드시면 그 명철의 지혜가 있는 거죠. 이제 원래 지혜라는 말은 여러 말을 쓰는데 이 본문의 원문에는 이제 호쿠마로 되어 있네요. 호쿠마. 그리고 여기 명철은 비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비인. 이 비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말에 비인이 있어요. 골빈, 속빈 이렇게 되는데요. 비었다. 그죠? 이 명철의 특색은 인간의 머릿속에 인간의 그것이 들어있으면 하나님 것이 채워질 수가 없어요. 우리 거 다 비워놓아야 돼. 비워야 하나님 것이 채워진다고 해서 어쩌면 우리 말과 의미가 같아요.
호쿠마죠, 호쿠마. 호쿠마는 지혜인데, 이 지혜는, 물론 이제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명철과 같이 썼기 때문에 바로, 치료의 말씀이라고 해야겠죠? 치료의 말씀이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무엇이든지 간에, 에센스라는 게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그 지혜가 스피닝의 권능을 가져요. 그 지혜가 이제 지혜로 볼 거 아니에요? 그 지혜로 딱 보는 순간에 그 존재가, 에센스가 탁 튀어나오면서 말을 해요. 나는 이렇습니다 하고 말을 합니다. 스프링처럼 튀쳐나오죠. 스프링은 또 봄날이잖아요. 얼어붙었던 땅에 양춘 가지이 오면 땅속에서 싹이 나오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 지혜를 가지면 모든 비밀이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철은 지혜가 없으면 명철을 치료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의 눈빛으로 딱 보면 아, 이게 어디가 잘못됐구나 하고 스스로 이제 나는 여기가 아파요 하고 아픈 부분을 드러내요. 동시에 그 눈빛 앞에 이건 이렇게 치료하면 돼요 하고 치료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치료하니까 명철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닫으면 우리 국민 전체가 예수를 얻기 위해서 미친 듯이 달려갈 거예요. 골든넛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느 골짜기에 사금이 많다 그러면 막 온 세상 사람들이 멀리서부터 막 달려오죠. 그래서 거기 하나의 도시가 되어갖고 사람들이 주야로 달려붙어서 사금을 캐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가치 발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국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위기를 기회로 해서 모든 게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회가 돼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 앞에 성령 각성을 구하면 우리 국민 눈앞에 예수의 가치에 대해서 눈이 번쩍 떠진다 그죠? 골든러시처럼 예수한테 그냥 사람이 황금 욕심이 무지하게 많잖아요. 성령으로 발생한 욕심을 성령의 소욕이라고 그럽니다. 예수 욕심이죠. 예수를 얻고자 하는 욕심. 그런데 이제 성령의 각성이 점점 더 깊어지면 예수에게 통제받으면 예수를 누릴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예수 통제 고품이 생기죠. 우리 국민 속에 예수 고품, 예수 갈증, 또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죠. 예수 통제가요. 하나가 아니고 예수가 주시는 통제가 예를 들어서 10,000개라면 10,000개에 대한 통제를 다 받을수록 그만큼 예수를 얻는 거니까 부유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모든 통제에 대한 고품, 갈증이 무한정이 일어난다는 거. 이게 얼마나 축복된 거겠어요? 그래서 성령 대각성을 구해야 한다. 언제까지나 깜깜함 속에 잡혀있는 국민의 눈을 뜨게 하려고 촛불을 켜겠느냐.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인본주의가 국민의 눈을 뜨게 해가지고 지금은 국가 위기입니다. 아무리 애쳐도 촛불을 다 하면 또 그 부분, 빨갱이들이 속이는 부분은 이제 알았는데
전법을 바꿔서 또 다른 걸 속이면 또 그걸 얘기해야 되고, 참 이제 인간적으로 각성하느라고 애쓰신다고요. 참 힘들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국민들 동시에 성령의 각성을 받게 하는 방법을 쓰자. 성령께서 각성을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어제도 제시를 했어요. 첫째는 상책, 그 다음에 사선책.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얘기했는데, 상책이야 뭐 말할 것 없죠.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우리 국민 각 사람 속에 빛을 소유하도록, 예수가 하나님 빛을 갖고 오셨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빛이고 참빛이니까 그 참빛의 통제를 받으면 국민들 속에 빛이 있거든요. 그럼 빛이 어둠을 금방 간파를 하죠. 참 신기하지 않아요? 깜깜한 밤에 전기를 켜면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져요. 엄청났던 어둠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이것처럼 빛은 어둠을 금방 간파해서 쫓아내요. 몰아내요. 그러니까 빨갱이들이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하나님 빛이 국민들 속에 가득하면 그 어둠을 금방 물리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에 시달리는 국민을 치료하는 것도 명철이죠. 오늘 치료에 대해서 말씀 나누는 거잖아요. 치료의 영.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니까 어둠에서 저들이 역사하거든요. 빨갱이는 귀신의 수적들이에요. 마귀는 어둠 속에서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만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은 하나님은 빛이시다고요.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이 우리 국민들 속에 있으면 빛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페 사랑이 인간으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상천하제에서 아까페 사랑을 찾으러 다닌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구도의 열차를 행렬을 질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 사람만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는 사람이고요. 그들만 또 하나님을 사랑해요.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이 부분도 이제 성령 각성을 받아야 알아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으니까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거죠.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 안에서 다 해결되는 거니까. 예수님이 인간에게 그렇게 소중하고 빛나는 분이죠. 그분이 아까페시고 그분의 통제를 받아야 또 아까페로 사는 거고, 그분만 빛이라고요. 그래서 참빛이에요. 참빛. 아까페 통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 사람은 참빛에 거하는 거죠. 그 빛을 가진 사람은 어둠의 종자들이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저거다 이거요. 예수님만이 참빛이니까 참빛의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은 다 어둠이에요. 어둠에 빠진 거예요. 어둠에 빠진 자들은 마귀가 속여도 당할 수밖에 없어요. 흔히들 말한 대로 개, 돼지라고 그러잖아요. 개, 돼지라는 말은 깨달음이 개돼지 수준밖에 안 된다 이거죠. 그거는 빨갱이들이 얼마든지 가지고 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갖고 저들이 그동안 그걸로 재미를 봤으니까 이번에도 또 재미 보려고 저짓거리 하죠. 공수처법이니 이런 거 전부 재미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통하지 않게 하려면 우리 국민들이 심성이 마음 바탕 본질이 하나님 본질로 아까페 본질로 바뀌어야 하는데 아까페 본질을 예수 안에만 있으니까 예수의 통제를 받도록 하자.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해서 예수 가치를 알고 예수 통제를 구하자. 이게 이제 이 나라를 건지는 상책이다. 그죠? 아주 상책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시간이 걸린다든지 지금 당장 급하면 이제 차선책을 선택을 해야죠. 그건 다른 건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 국민들 속에 빛이 되어줘서 가지고 예수가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성령의 빛을 쫙 비춰주셔가지고 저 빨갱이들의 거짓을 다 그냥 일일이 다 간파하고 격파하고 분쇄하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번에도 조국의 문제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효과를 봤어요. 하나님이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거론하셔갖고 국민들을 일깨워주면 마치 태양이 그 빛을 발하면 촛불을 억만 개를 켜도 태양 효과를 못 낼 거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빛을 국민들 속에 비춰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받아야 돼요. 상책을 하면 더 말할 것이 좋고 차선책이라도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께 구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국민들 속에 있는 어둠을 다 몰아내시고 대한민국을 죽이는 적이 무엇이다. 저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부 간파하고 격파하고 분쇄해버리면 그들이 어떻게 형통하겠어요. 무너지지. 그러니까 이것도 치료죠. 결국은. 그것도 치료입니다. 상책으로 치료하는 게 이제 최고 좋죠. 그러니까 이제 차선책으로 치료를 하면 사람이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다고 하잖아요. 아쉬우니까 하나님 찾다가 이제 해결되고 나면 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사람은 급할 때만 하나님 찾아요. 찾고 해결되고 나면 또 하나님을 깜깜이 잊어버리거든요. 바로 그런 인간이라는 존재, 인간이 피조물이라 그런 현상을 보여요. 인간의 속에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반이 되어주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을 그때 필요할 때만 찾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애굽에서 나올 때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고 나왔어도 해결되고 나면 또 그만 하나님을 등지고 그러잖아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항상 사랑할 수 있는 기반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그런 쪽에서 항상 치료받는 쪽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피조물을 만드시고 인간의 부족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죠. 예수님이 항상성이 되어주지 않으면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주신 아가페 사랑은 예수님밖에 없고 또 예수님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지구를 만들 때 어떤 원칙 하에 만들었느냐 하는 것을 지금 이제 생각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결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빨갱이 문제도 예수가 해결 안 해주면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양파껍질처럼 한 걸음 한 걸음 해결해 주시지 한꺼번에 해결해 줄 필요가 없죠. 해결해 주면 떠나버릴 거니까. 사람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러니까 끝없이 하나님을 매달리게 만드는 건데, 그런데 인간은 이제 요 끝없이 매달리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싫어가지고 이제 그냥 자기 길로 막 가버려요. 그래서 지옥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는 예수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이 지구상에서 그 어떤 인간도 편안하게 살 수가 없어요. 이 빨갱이 대란이 지나고 나면 대한민국이 편안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또 문제가 터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예수님을 찾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만이 인간 세계 속에 항구적 평안을 주시는 치료자다. 그 치료의 손길을 항상 누리고 살면 우리 삶에 강물 같은 평안이 온다.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죠. 강물 같은 평안이 대한민국에 넘쳐나려면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사랑하는 걸 받아 누려야 한다는 거죠. 아니, 자식이 부모를 사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리사랑이라 자식들은 엄마 아빠한테 받아먹고 이제 필요하니까 엄마 아빠를 찾는데 사랑이 생기지 않으면 평생 이제 이용해 먹고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참 일방적 사랑을 하는 거죠. 참 그럼 참 비참한 관계로 끝나는 그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세상에는 흔치 않죠. 예. 참 대부분 사람들은 부모 관계, 자식 관계가 사랑하는데 그렇게 이제 부모한테 매정하게 구는 자식들도 덜어 있어요.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부모잖아요. 우리가 자식이잖아요. 자식이 당연히 아버지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건데 사랑하려고 안 하죠. 왜? 우리 속에 사랑이 없으니까. 그래서 요 사랑의 문제가 가장 중요해요. 인간 속에.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 인간 속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기반을 깔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려면 독생자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독생자의 통제를 받으면 그 사랑에 내가 달달 볶여 살죠. 그래서 그분한테 사랑을 배워서 또 그분만, 예수님만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셔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시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요. 예수님은 이제 그렇게 해서 당신을 사랑하게 만드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말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국민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면 그 사랑하는 국민이 절대 다수를 이루면 이 나라는 국태민 아니고요. 아주 창대한 나라가 되죠. 아주 평강이 강물같이 흘러넘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만드신 만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인간은 만물 속에 주어 있잖아요. 하늘을 쳐다보면 수없이 많은 별들이 있는데 참 별들이 아름답게 빛나는데 그 별들 속에 소행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1kg짜리가 지구에 부딪히면 어마어마한 재앙이 되잖아요. 그게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에 수많은 만물이 있는데 그 만물들이 인간에게 재앙이 돼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만드실 때 만물 속에다 만들어 놓고 어떤 장치를 해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말은 예수에게 통제받는 거예요. 성령 통치를 받는 거. 예수의 통제받는 거거든요. 예수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만물한테 재앙을 당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통제를 받아야만 만물로부터 오는 혜택을 누려요.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고 또 내 말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나를 그에게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게 사랑의 공식이에요. 결국은 예수님 통제받는 것에부터 출발되는 거잖아요. 그 통제를 받는 조건이 회개하는 거고 성령 각성을 받아 회개하고 회개는 우리 삶의 운전대, 존재의 운전대를 내려놓고 우리가 그동안 걸어온 잘못을 다 자백하고 그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으면 성령이 오셔서 예수 본질로 나를 통제해 주죠. 나를 완전히 통제해 주면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통제받는 분이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만물로 하여금 인간에게 그 만물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익을 인간에게 쏟아붓게 해서 혜택을 누리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 아래 인간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없이는 만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가 없죠. 예수를 떠나가면 만물은 인간의 등에 매를 때리는 째찍이죠. 어떤 만물을 들어 때릴지 모르죠. 아프죠? 그렇게 맞으면 정말 힘들죠. 지금 대한민국은 빨갱이 통해서 매맞고 있잖아요. 등짝에 시뻘겋게 매맞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상에 사는 인간들에게 회개할 기회가 주어진 인간들에게 주시는 만물과의 관계 속에서의 인간의 내용이고요. 인간의 회개기가 끝나고 이제 죽잖아요. 죽으면
심판을 받아서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 가는 사람은 구분되는데, 천국 가는 사람은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받아서 그의 통제를 받아서 사는 사람들이고요. 지옥 가는 사람들 해결을 안 하고 자기 길로 와서 예수를 저버렸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거든요. 지옥에도 이제 무수한 만물이 있죠. 그 만물들이 영원히 고통을 주는 거예요. 예수를 버린 대가를 치르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해결가 안 돼요. 다시는 예수를 얻을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이렇게 빨갱이한테 매맞든지 뭐 이렇게 만물을 들어서 때리잖아요. 이제 해결할 기회를 다 해갖고 죽음에 넘겨주는 거 말고 이제 매를 쳐서 회개할 기회를 주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회개하고 예수 앞으로 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지옥에 간 사람들은 영원히 회개할 기회를 못 얻어요. 그게 참 무서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명철이라고 하는 말씀에 관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거거든요. 만물이 재앙이 되면 병든 거죠. 만물도 병든 거고 그걸로 매맞는 사람도 이제 문제투성이니까 병든 거죠. 그래서 만물도 고쳐져야 되고 인간도 고쳐져야 돼요. 우리가 창세기 이제 3장을 보면 아담과 이브가 범죄를 하니까 땅이 저주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고 그러죠. 만물도 이제 인간이 죄를 지면은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인간한테 이제 등에 때리는 째찍 막대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명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하나님 기준의 명철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명철이 두 종류예요. 하나는 인간의 생물학적 명철이 있고 하나님 속의 명철이 있는데 하나님 속의 명철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하나님 속의 명철을 누린다는 것은 그 명철이란 말은 치료한다, 고쳐주신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치료자가 되고 우리의 그 고치는 자가 되려면 우리가 그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게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하자고 강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넘치게 감사하고 찬송을 하면 성령 각성이 와요. 와서 예수 가치를 알게 돼요. 각자도 해보세요. 적어도 한 3개월 이상 하셔야 될 거예요. 하시면 하루 4시간 이상 뭐 쉬지 않고 하셔도 좋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께서 성령 각성을 부어주셔서 그 사람 속에 어떤 심령의 그 어떤 변화가 오는데 예수 가치를 갑자기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 고품 갈증을 갖게 되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갖게 돼요.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을수록 내 삶이 고쳐지는 걸 알게 돼요. 생활이 고쳐지고 성격이 고쳐지고 내 삶에 모든 엉그러진 것이 고쳐지는 게 보이기 시작하죠. 그 고쳐주시는 게 명철이죠. 그러니까 예수라고는 명철이 작동하려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받아서 그분의 통제를 구해야 돼요. 예수를 구하고 예수의 통제를 구하면 응답이 오죠. 응답이 오면 이제 예수 통제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통제를 받으면 그분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치료가 돼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술에
입술이 사파아, 그죠? 아, 입술이 새파라네, 이러죠? 여기, 우리 조상들이 원래 쓰던 언어가 히브리어거든요. 그거를 이제 곡절을 겪으면서, 곡절이라는 건 이제 이교도들이 와갖고 그 언어를 못 쓰게 하니까 이제 거기다가 입술이라는 말은 이교도들이 가져온 말이고, 새파라내는 말은 원래 우리 조상들이 쓰던 말이죠. 그다 붙여준 거예요. 골 비었다 그랬잖아요. 골 비었다. 머릿속에 비었다. 그죠? 골이라는 건 이교도가 가져온 언어고요. 머리. 비었다. 이건 하나님 명철을 의미하는 거예요. 골이 비어야 하나님 명철을 얻는다. 이렇게 숨겨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과 형제 국가예요. 벨렉과 욕단의 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참 많이 얘기를 했네요. 앞부분에 보면은 동영상에 많이 거론을 해놨어요. 요즘은 그 얘기를 안 하는데, 그래서 노아의 큰아들이 셈인데, 셈의 4대손이 에벨인데요. 에벨의 두 아들이 하나는 벨렉이고 하나는 욕단이에요. 벨렉은 이스라엘 현재의 조상이고, 욕단은 우리 한민족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같은 언어 계열입니다. 많이 나와요. 우리 언문 속에 히브리어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새파랗다 그러죠. 입술이, 여기 입술이 그잖아요. 여기 입술인데, 입술이 새파랗다. 골이 빗다. 각설하고 우리가 주 앞에서 성령으로 각성을 받으면 예수 가치를 알고요. 예수 가치를 알면 예수 통제 받으려고 골든러시가 일어나듯이 우리 국민 전체가 달려들 겁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지구인들이 오기를 예수님이 그냥 눈이 빠지게 기다리거든요. 그런데 거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남북 합쳐서 4천만 명이 매일 밤마다 취하로 막 매달려서 아우성되면 우리 주님 춤추실 거예요. 예수님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들 속에 명철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속에 명철이 되어서 치료의 말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입술에 치료의 말씀, 호쿠마가 있다 그죠. 이 호쿠마라는 거는 스프링의 역사, 파운틴의 역사가 있다고 그러죠. 아까 스프링 얘기를 했는데 파운틴이라는 건 분천이에요. 종합적인 정보가 나오는 거죠. 펑펑 쏟아져 나오고. 호반이란 말도 있어요. 호반. 종합적인 정보가 쌓여 있는 거예요. 스프링과 파운틴의 역사가 막 어마어마한 정보를 이제 하나님 빛으로 지혜로 알아내는 거죠. 감춘 것을 알아내는데요. 이 호쿠마에는 항상 이 하나님 지혜가 나올 때는 총명이 숨겨져 있어요. 이 지혜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 배우지 않고 안다. 직관적으로 안다는 거죠. 굉장히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지만은 얘기 한 번 더 해볼게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도 지혜를 갖고 나오고요. 명철을 갖고 나오는데 이건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 만드실 때 만들어진 지혜를 줘서요. 그거를 우리는 생물학적 지혜라고 그래요. 그거를 받아 갖고 나오는 사람들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모든 걸 잘 터득을 해요. 아, 긴장하죠. 자기 나름대로 터득을 해서 그 부분의 전문가가 되죠. 그래서 명철, 기술자가 된 그 분야의 전문적 기술자, 치료하는 자, 고치는 자가 돼요. 명철한 자가 돼요. 이게 생물학적인 거죠. 그런데 이제 항상 이 지혜라고 할 때는 총명하고 한짝이에요. 그럼 지혜는 말하자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딱 보고 아는 능력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능력을 인간에게 주셨어요.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나오지 않을지라도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예수의 그 지혜가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것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은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다. 그런데 예수의 통제, 명철이신 예수의 통제를 받는 자의 입에는, 입술에는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지혜가 있다. 이거죠. 그래갖고 그 지혜가 딱 모든 것을 이제 튀쳐나오게 만들어서 말을 하게 하죠. 튀쳐나오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대상이 딱 쓰면은 스스로가 자기 정보를 불어내게 만든다 이겁니다. 이 말씀을 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사람하고 얘기를 할 때 보면 그냥 내가 왜 너한테 이렇게 내 속 있는 걸 다 털어놓는지 모르겠어 하고 막 털어놓잖아요. 그게 바로 입술에 붙은 지혜란 뜻입니다. 지혜는, 하나님 지혜는 스프링의 효과를 가져와요. 하나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눈앞에, 그 눈에 하나님 지혜가 있으면 보는 그 대상이 있잖아요. 앞에 있어요. 그러면 그게 스스로가 소리쳐요. 난 이렇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혜가 입술이 있는 사람은 그와 대화를 하면은 그 사람 앞에 자기 속에 있는 걸 이실직고 않을 수 없이 막 술술술술 나오죠. 좀 그러면 그 앞에 뭐 다 불어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철,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통제를 받는 사람의 입에는 이런 호쿠마, 이 지혜가 있는 거예요. 호쿠마지. 그 이제 지혜의 한 짝이 이제 총명인데요. 총명은 뭐냐? 감춰진 거, 숨겨진 거, 미래가 숨겨진 거죠. 가서 살아보지 않고 아는 능력이죠. 열어보지 않고 아는 능력이죠. 왜 있잖아요. 우리 그런 말 쓰잖아요. 옷은 입어봐야 알고, 사람은 겪어봐야 알고, 음식은 먹어봐야 알고, 뭐, 그죠? 먹어보지 않고 알고, 입어보지 않고 알고, 살아보지 않고 아는 것이 총명입니다. 이런 은총으로 살면 좋죠. 복이 있죠. 예,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이 지혜가 우리 눈에 있으면 바라보는 것마다 그 내가 보는 대상에서 그 정보가 딱 나오고요. 입술이 있으면 나와 대화하는 것마다 딱 나오고요. 그 지혜가 내 귀에 있으면 듣는 것마다 다 알아듣죠. 다 비밀이 들어오게 하는 거죠. 굉장한 능력이죠. 그런 능력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예수라고 하는 분을 우리가 성령의 각성으로 알아야 합니다. 성령 각성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쪽으로 정말 방향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명철한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만 창조주시고 그 만물을 지으신 태초의 말씀이시니 그분이 곧 명철이십니다. 누구든지 성령의 각성으로 회개하여 그분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아 성령의 통치 곧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는 자들은 명철한 자들이고 그분이 입술이 되는 것입니다. 유일무이 명철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로 그분의 통제를 받아 행하는 이들이 곧 명철한 자들이고 그분이 입술이 되는 것입니다. 지구 안팎으로 만물이 있는데 이는 다 인간이 거주하게 하시려고 그 필요의 충만수를 친히 만들어 두신 것입니다. 그것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만드신 바이고 그것들은 인간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살 수 없도록 만드신 장치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인간의 등을 때리는 째찍으로, 막대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이 우리를 예수 앞으로 몰아간다고 그럴까요? 그게 몰아가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시스템으로 장치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만물 때문에 고통을 받으면 이제 하나님께 매달릴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죠.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한테 매달리지 않고 이 나라 문제 해결되지 않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로 그의 통제를 받는 자들만 만물 속에서 평안을 구가하는데, 그분의 명철은 곧 그 평안을 강물같이 누리게 하는 치료 그 자체입니다. 명철을 치료라고 하는 것이 타당한 정의입니다. 물론 창조자의 치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모든 것이 다 재앙덩어리입니다. 만물이 다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 곧 그분 본질의 통제를 받아 행하는 이들에게만 만물이 평안을 내는 겁니다.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 통제를 벗은 인간에게 만물은 재앙덩어리예요. 그 재앙 속에 허덕이지 않으려면 예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만 그 평안을 누립니다. 만물은 인간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 곧 그분의 본질 통제에 거주하게 하는 하나님의 장치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지옥에도 만물이 있는데요. 그 만물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부한 인간에게 영원한 고통만 주는 형벌입니다. 거기는 그 형벌을 받으나 회개하고 치료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 있을 때, 인간으로 있을 때 회개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축복을 받으면, 예수한테 완전히 통제받으면 영생을 얻는 사람으로 치료받죠. 그리고 성품이 완전히 치료받으니까 인간 성품을 억제해버리고 하나님 것으로 바꿔주는 거로 치료받는 거죠. 지상의 만물은 인간에게 재앙이 되지만 회개하여 그 피와 살로 속죄를 받아 그분의 명철로 치료를 받으면 평안을 누리게 하는 장치입니다. 그렇죠? 지상의 것은 인간에게 매를 때려가지고 회개하여 주님께로 가게 만들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안 가면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하는 소리예요. 그분한테 치료를 받아야 되죠. 모든 만물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인간이 결코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존재임을 인간에게 알려주는 장치입니다. 막대기예요, 막대기. 해초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에 속죄로 임하시는 성령 통치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 행하는 이들은 만물로 내시는 평안과 하나님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은총을 상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 평안을 누린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잭찍과 사랑 막대기로 때리신다고 하는 말도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호세아서 2장에 가면은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갖고 이제 주님하고 이제 하나가 돼요. 하나가 돼가지고 이제 17절까지 이제 예수님하고 이제 통제가 돼가지고, 통제되면 18절에 가서 그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그러니까 평안을 줘요. 만물가 이제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는 뜻이죠. 만물로 등을 막 치는 막대기로 삼았다가 이제 평안을 해준다 이거예요. 만물을 통해서. 19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평등과 은총과 궁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하리라. 이러면서 이제 주님과 하나가 된 자들에게 주는 영원한 축복, 평강을 강조한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는 하나님 본질의 통제이십니다. 주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 통제만을 받으시는데 그 통제를 받아서 그 안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기름 부음의 통제를 내려주시죠. 15장의 말씀 요한복음 항상 제가 드린 거죠. 그래서 요거 10절만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기 이제 예수 통제 속에 들어가야 복 받는 거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요. 그래갖고 그렇게 살면 내가 15절에 복이 와요.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하면서 모든 지혜를 예수님도 그 사람 앞에서는 감출 수 없다 이거예요. 비밀을.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다. 이런 은혜가 되죠. 이 세상에서 인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만 주시는 속죄와 성령의 통치 곧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주 예수의 성령 통치 곧 그분의 본질 통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통제만을 받으시는 통제이시니 성부 성자 성령은 일체이시고 한 본질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분의 통제만을 받아야 만물이 인간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명철로 치료되는 만물이란 곧 인간이 그분의 성령 통치로 주시는 하나님 본질 통제를 거부하면 모든 것을 다 병들게 하는 겁니다. 인간이 성품이 썩어져서 그 주어진 환경을 다 병들게 해요. 이는 인간 성질이 썩어지면서 비롯된 것이고 마귀와 귀신이 만물을 악용케 하기 때문입니다. 지구의 곳곳이 다 그렇게 병들어 있고 사람들은 그것으로 재앙을 당하는 중입니다. 이사야서 3장 7절 그날엔 그가 소리를 높이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로 백성의 관장을 삼지 말라 하리라. 인간은 치료할 수가 없죠. 이사야 19장 22절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를 고쳐주시리라. 이사야 30장 26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신 날에는 달빛이 햇빛 같고 햇빛은 칠배가 되어 7날이 빛과 같으리라.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거죠. 그분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이사야 57장 19절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든지 가까이 내 있는 자에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려 하셨느냐. 이렇게 주님 예수께서 우리를 고쳐주셔야 돼요. 에레미야 3장 22절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으니 주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심입니다. 에레미야 26장 13절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고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만물로 재앙을 때리는 겁니다. 에레미야 35장 15절이면 나도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고 부조리인을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쫓아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와 너희 선지기 준 이 땅에 거하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나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누가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정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예수님은 그것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야 세상이 치료되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을 고쳐주시기를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해야 될 것입니다. 호세아서 5장 13절 에브라임이 자기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스루로 가서
아람에게 사람을 보냈으나 저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지금 문과 일당이 자기들이 이제 망하게 되었으니까 중공을 무너져가는 중공을 말하니까 썩은 뭐랄까요? 새끼줄이라 할까요? 그걸 붙들고 늘어지고 있잖아요. 고칠 수 없어요.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를 고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만유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강조하는 바입니다. 스가랴서 11장 16절 보라 내가 한 목자로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가는 자를 먹이지 않으며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망하는 세상은 이렇게 악한 지도자가 나오는 거죠. 신명기 28장 35절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전기로 바라게 하여 발바닥으로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예수님 앞에 치료받지 못하면 다 이렇게 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령으로 각성 각성해야 됩니다. 피조물이 스스로 치료할 수 없는 존재이니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은총이 임하여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자 땅의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처럼 그 위에 거주하는 인간들이 죄를 지으면 만물이 그 저주를 받아 신음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 그 만물이 치료를 받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지옥의 만물은 영원한 형벌의 도구지만 그 외의 만물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인간의 등에 때린 막대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빨갱이 마귀 것들에게 매를 맞는 중입니다.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 그분의 본질 통제를 거부한 연고입니다. 속기 우리가 회개해서 완전히 이것들의 손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부탁합니다. 핸드폰 번호가 있고요. 감상금 번호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3절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거하신 재앙에 대해 뜻을 돌이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날개의 소굴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치료를 주시려면 교회가 깨어일어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 대각성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고품, 예수 통제 고품을 구해야죠. 목소리를 청종하라고 그러니까요. 그분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예수라고는 순종의 기반이 우리한테 깔리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예수를 버리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예수만이 명철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통제해 주셔야 우리 입술에 지혜가 있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성령이 우리나라를 치료해 주시도록 우리 국민 모두에게 각성을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간곡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